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8장 말씀입니다. 스가랴 8장 1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서 1318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서 1318페이지 스가랴 8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제가 앉아 여러분들 앉아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할지 말지니라.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함께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스가랴 8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즉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금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어요.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고향으로 귀환했던,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죠. 살던 집들이 다 불타거나 다른 사람들이, 다른 민족들이 들어와서 차지하고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바벨론 땅에서 돌아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은 하나님의 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성전을 짓는 일인데, 이 성전을 재건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바라보고 계셨던,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을 안타까이 보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변해 가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언약을 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임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아멘. 보통 질투를 우리가 언제 하나요? 여러분들은 질투를 언제 하세요? 질투라는 단어는 사랑이라는 감정과 양가 감정이라는 말을 해요. 질투와 미워함,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한다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시온을 위하여서 크게 질투한다고 그래요. 성경에서 이 질투라는 말이 그저 시기하거나 나쁜 방향으로, 부정적인 방향으로만 해석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질투라는 말은 격렬한 감정이 격렬해져서 얼굴이 붉어지는 상황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크게 질투하세요. 하나님의 감정이, 하나님의 열정이 마음 안에서 격해지셔서 얼굴이 붉어지십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신다라고 하셨어요. 화를 내시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당신이 선택했었던 그 백성들이 처해 있는 현재의 상황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잘 살았어야 되는데, 그리고 은혜를 누리고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려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지금 살 곳도 마땅치 않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처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전을 먼저 짓잖아요. 재건하잖아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격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백성들이 재건한 성전 안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성전에 있는 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4절과 5절에는 그 예루살렘 거리의 회복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다시 그 예루살렘 거리에 앉게 될 거라고, 연로한 분들이 앉게 될 거라고 말해요. 그리고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해서 그 성읍 안에서 뛰놀 거라고 말씀합니다. 노약자들이 많다라는 것은 이 거리가, 이 도시가 평화와 번영의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사람들이 그저 나이 드신 분들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이 아랫사람들을 여유롭게 바라볼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손주들이 뛰노는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안에서의 회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7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아멘. 해 뜨는 땅에서 해 지는 땅으로 구원하여 낸다. 모든 땅에서 구원하여 내시겠다라는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있지만 그들이 흩어져 있는 모든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도시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라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을 들었던 선민들,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기뻤을지 상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언약,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이 오늘은 어렵지만 우리들의 앞날에 놀라운 일들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면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었다는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또 놀라운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요. 13절 말씀에 보면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옛날처럼, 그러니까 그들이 패역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처럼 가만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들을 저주가 아니라 이제는 복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복이 되게 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견고히 하라라고, 그들로 온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한 약속,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이 되었습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언약을 세우시면서 백성들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회복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새로운 의무가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회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패역하게 살아가서 그들을 하나님 내치셨다면 이제는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시는데, 이 부과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일들을 하지 않는 것,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